어려울까요? 쉬워요.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순종만 하게 되면 그냥 아버지의 집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이야.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몇 명이 돌아왔죠? 12명이 가서 12명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하고 가는 길이 달라. 10명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 큰 길로 갔어. 10명이 가니까 길이 커. 2명은 좁은 길 가나안으로 들어갔어. 그 길은 협착하대요. 정신 차리고 가지 않으면은 위험한 곳이야. 그렇다면 넓은 길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는 어떤 욕심이 있느냐 하면 재물욕이 있어요. 다 부자 되기 원하시죠? 그래서 한동안 인사가 대박 나세요 인사했어요. 그렇죠? 근데 인사를 했더니 대박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이제 안 한다고. 나면은 계속 할 텐데 안 나니까 이제 그 인사도 안 해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식욕이 있어. 식욕. 예. 이 배가 하여튼 신기해가지고 아침에 그렇게 먹었는데도 점심에 어떻게 해요? 또 들어가. 저녁에 어떻게 돼요? 또 들어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라면이 또 들어가고 라면 먹었는데 떡이 또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밥배 따로 있고 라면배 따로 있고 떡배 따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몇 개인지 몰라. 식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이제 남자들에게 이제 많이 해당이 되는 건데 남자들은 이렇게 또 그 이쁜 여자를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막 그냥 아주 또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고. 예. 그래서 남편들이 선글라스 끼고 갈 때 그 눈동자를 잘 살피셔야 돼요. 예. 눈동자가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고. 예. 그런 다음에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이. 예. 자기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돈이 있으면 사업을 했는데 요즘은 돈이 있으면 건물을 사요. 왜 건물을 사죠? 임대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렌트 받으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린이들은 장래의 꿈이 대통령, 장군, 트럭기사, 소방차 이런 그 꿈이 있었다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꿈은 뭐예요? 임대업자가 되는 거야. 건물주가 되는 거야. 건물주. 그래서 애들이 너무 영악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봉급으로는 건물을 살 수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나가셔야 되는데 늦잠을 자고 있으면 아들이 깨워. 아버지 빨리 일 나가시라고. 예, 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아버지가 건물을 사주고 가야 그게 누구께 돼요? 내게 되니까 아들이 아버지 빨리 일 나가시라고 요즘은 재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의의 길 위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 목자가 양무리를 끌고 가는데 저 험곡 건너편 푸른 초장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도 안 먹여요? 하나도 안 먹여요? 가는 길에 먹여요? 먹여요. 근데 여기에서 먹는 풀보다 저 건너편에 있는 풀이 더 맛있고 싱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도 양이 자란다, 안 자란다? 자란다 이거예요. 우리가 의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네,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품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 진리와 은혜를 가득 채웠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상상으로 믿음을 전개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야. 네. 나는 내 멋대로 살다 갈 거야 그러시면 안 된다고.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는 배우고 한 곳에서 먹고 자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흩어진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한 번 주시고 만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주신다. 지속적으로 주신다. 그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가서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신자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 신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의의 길이에요.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슨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때에 같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어떤 때에 같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 문제를 제가 확인해 드리고 갈게요. 어떤 때? 어떤 때 하나님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초월적인 능력 뭐 이런 것을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기 때문에 구속사적 이루는 일을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셔야 돼. 나에게는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괜히 지나가다가 멀쩡한 바위한테 바위야 무너져라라고 외친다고.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네, 반석을 때리치면서 물아 나와라 친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괜히 팔 아프셔요, 그러시면. 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 일이 같을 때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제 뭐를 섞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남을 비판하는 데 쓰면 안 된다고요. 성경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따지는 데 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라고. 덕을.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자리로 나가고 교회가 잘 되는 일로 쓰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싸우는 데 쓰지 말고 따지는 데 쓰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의 용도가 유익한 곳으로, 누구를 유익한 곳? 이웃과 교회를 유익한 곳으로 써야 돼요. 그런 곳으로 쓰지 못하게 되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자,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덕에다가 뭘 섞으래요? 또 이제 지식을 더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웃을 섬기는 게 좋으니까, 기쁘고 좋으니까 지식 좀 생각하며 하라는 거예요. 에? 생각하며 하라는 거예요. 밤 12시에 집에 전화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에? Are you crazy? 그러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식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혜롭게 쓰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에다가 이제는 뭘 더하래요? 절제. 내가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이 많이 아는 사람은 또 뭐가 많아요? 말이 많다고. 보이는 것마다 그냥 1, 2, 3, 4.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또 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절제. 내가 알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모르는 척.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섞으래요? 인내. 내가 알고 있는데 말을 하고 싶어. 막 근질근질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때 어떻게 해요? 껌을 씹으시라고. 아니면 오징어를 씹으시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지 마셔야 돼. 잘 하다가 마지막 한마디 하잖아.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이거는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그 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폭탄이 터져. 폭탄이 터지고 나면 그 자리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잖아요. 마지막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마지막 그 한마디를 어떻게 하시라고? 꽉 깨물고 계시라고. 에? 인내하시라고. 그런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이거를 참는데, 그냥 참는데 인상을 써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경건함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결국은 형제 자매 사랑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그 믿음은 꽝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거기다 또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해왔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또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셋은 항상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는 게 있어야 먹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 짜장면이 맛있다는 그 지식을 알아야 먹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짜장면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은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렇게 좋다면 내가 아버지의 집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키라는 거야.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웃을 비판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유익한 자로서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에 게으르시면 안 된다고요.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하시죠? 3번 하시잖아요. 기도만 3번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도 잠깐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달리면 어떻게 돼요? 농부가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잖아요. 그래서 9절을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유해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옛날에 구원을 받고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잔뜩 끼었느냐 하면 죄가 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죄 가운데 있다. 죄가 어디에 있는데? 죄가 어디에 있는데 죄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 가운데 있다. 어디 가운데 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오는 느낌이 뭐냐면 저 술집이나 카바레 가면 그곳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제는 눈치들이 빠르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야.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야. 자, 여러분이 육체가 아파. 병이 걸렸어. 그럼 여러분, 당장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몸이 아프면 밥맛을 잃어버려.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없어. 할 일을 못해. 내가 지금 할 일을 못하다 보니까 앞날의 계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혼이 병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뭔지 몰라. 읽어도 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집을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유명한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유명한 가스펠송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들어보셨어요? 네. 회개는 아무나 하나.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내가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커피 마시면서 회개나 해볼까?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언제 회개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깨달음이 어느 앞으로 가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뭘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그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줘. 깨끗이 씻어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가 새롭게 된 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입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루를 살게끔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사는 삶이 어제의 연장이지만 어제 살았던 삶을 반복해요? 아니면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좀 멋지게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 오늘 이 시간이 새롭게 처음 사는 날입니다. 오늘 좀 익사이팅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억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또 똑같이 기도하는 거야. 또 똑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동해요, 안 해요? 네,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자가 내 능력을 아는 거야. 내 능력을 알고 나에게 구하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게 되면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롭고 좋습니다. 자, 10절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지금? 아버지의 집을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가는 그 목적과 방향만 있으면 내가 실족을 한다 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거예요. 잃은 양이 왜 잃었다고요? 예,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저 풀이 삼삼하고 멋있어. 저걸 먹으면은 100년 더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누구 앞으로 나아간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에 함께 가게 되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성품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답 다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 아버지의 집을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간신히 간다고요? 넉넉하게 간다고요? 넉넉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여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 동안에 우리는 양이 목자가 주는 풀을 먹고 양이 자라는 것처럼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 생기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덕을 알게 돼요. 또 덕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믿음이 생겼고 또 지혜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의의 길을 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가는 과정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집을 향한 목적과 방향성,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하는 소망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에? 나는 믿음이 그냥 성경을 다 할 정도가 되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목적과 방향이 아버지의 집에 향하여 있고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사는 삶을 의로운 삶, 의의 길을 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신 대로 의의 길을 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법대하면 어디가 제일 유명해요? 네, 하버드보다 더 좋은 법대가 어디예요? 네, 성경이라고, 성경.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부심을 가지시면 돼.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법대를 다니고 계셔. 네? 네. 최고의 법대를 다니시고 그 다음에 최고의 인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땅에 사셨던 사람 가운데에 최고의 인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나도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러니까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는 최고의 법을 배우며 최고의 인격자가 태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맨날 그냥 뭐 찬송 부르면서 영광 뭐 이게 아니라고. 에? 삶으로,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으시면서 의의 길을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생명의 꼴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의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함을 깨달았사오니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